자, 반갑습니다. 라피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저희가 심볼론 강의 9강까지 들어갔는데, 자, 오늘 9강에선 뭘 할 거냐, 이제, 파트 5입니다. 그 외에 다른 행성들과 관련된 문제들, 즉, 이제 저희가, 이제 태양과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교적 최근까지는 이제 금성까지 들어갔죠. 이제, 금성의 또 다른 그림자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파트 5 부분에서 이제 얘네들을 제외한, 이제 우리 나머지 몇 개 안 되는 행성들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외에도 명왕성은 환각과 내면의 어두운 망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되며, 목성은 인간이 가진 신에 대한 믿음과 영혼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를, 토성은 삶의 전반적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천왕성, 수성의 강화. 제가 그 천왕성 얘기하면서 이제 옥타브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을 텐데, 즉 수성 이제 천왕성은 수성이 조금 더 강화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보편적 의식을 넘어서 집단의 무의식과 전체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 카드거든요. 마지막 카드 성배의 질문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실 거는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심리보다는 영혼으로 대비되는 무의식적인 깨달음이라던가 정신적인 숙련, 그리고 영성에 주로 집중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 달리해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행성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후의 파트부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인간의 의식적인 깨달음 혹은 성장, 그리고 이제 뭔가 인간의 내면적인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 심볼론 카드에서 제가 일부러 지금 영혼이나 이런 이제 영적 뭐 내면적인 성장, 이런 영혼적인 성숙,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통변을 하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심에 있어서 영혼적이라는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적이란 부분은 다른 이제 물질적인 부분, 이제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부분과는 다르게 공감대를 되게 형성하기 힘든 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그걸 배제해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주요 문제 현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해석을 하실 때는 굳이 영성적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영혼적인 문제를 짚으려면 짚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심리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트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차가 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69번 넘어가겠습니다. 69번 더 블랙메스. 자, 검은 미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흔히 이교도의 제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별자리는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 사수자리 공주 목성인데, 환각과 생사 그리고 질서와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목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법과 질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집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특히 종교 쪽에 조금 더 편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여기서 전갈자리 궁주의 메인 현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환각을 넘어서 이제 그 환각을 숭배하거나 믿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러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제가 지금 뭔가의 뭔가 이런 영혼적인 기운에 방해를 받고 있나요? 혹시 제가 이런 뭔가 남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런 뭔가 신비한 힘에 제가 사로잡혀 있나요? 라는 질문도 가끔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인간의 정신은 불완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영혼적인 문제라든가 영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해 자체를 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갖다 붙여도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명확한 정답이 되는 것처럼 보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 카드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뭔가 잘못된 것을 섬기거나 혹은 잘못된 것에 빠져서 굉장히 본인의 이런 실제적인 이런 활동력과 에너지를 굉장히 소비를 하거나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면의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내면의 심리는 우상숭배, 사이비를 추종하는 신념, 고상한 척하는 광신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비술 혹은 신비주의의 추종자라고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뭔가 그 영혼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안 되는 것도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지금 나를 떠돌고 있는 기운이 부정하다, 혹은 나를 이렇게 굉장히 잘못되게 하는 이런 살 같은 것이 존재한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점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점. 당신은 지금 영적인 덫에 갇혀 있다. 당신의 신념은 진실 아래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명백히 광신도 같은 상태의 임을 외면 중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상황이든지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왜 그 우리 성기사 카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크루세이더 카드. 자, 이 카드인 경우에도 종교적인 광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메이저 주류의 종교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대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믿음과 숭배를 받아온 종교를 가지고 포함하는 문제라면 이 종교는 대체적으로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자, 사이비라는 말이 뭐냐? 자, 사입이라는 말은 시작은 같으나 끝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분명히 겉으로는 지향하는 바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끝이 다르다, 결과값이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사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요즘 세상에 사입이라는 말이 넘쳐나고 사입이도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런 사입이적인 측면에 굉장히 몰입하거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더라.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대는 매우 힘든 영혼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운명이다. 부디 조심히 걸어갈 수 있길 바라야 된다. 자, 통상적으로 광신도라고 하는 사람, 즉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넣어서 맹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고쳐 나가기가 정말 매우 힘들어요. 사실 본인이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주변에서 아무리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너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거의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벗어나기도 힘들 뿐더러 통상적으로 이런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함부로 벗어날 수 있게 두질 않아요. 그 사람은 자꾸 가둬두려고 하거나 그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자꾸 이런 것을 봉인하고 가두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해결법은 본질적으로 판을 다시 엎어버리던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아예 몰입해서 벗어나지 못하던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대는 매우 힘든 영혼의 여정, 즉 본인이 매우 힘든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종교에 빠져버린 이상 여기서 나가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디 조심히 걸어갈 수 있길 바라야 된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이 이상 당신은 이런 부분과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악령들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령들은 말 그대로 우리 흔히 고스트라던가 이제 뭐 이런 귀신들 같은 것보다는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악령이 되는 겁니다. 즉 블랙미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 사례에서 들어보자면 블랙미스는 유독 광신도의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가도 정작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섣불리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왜 조금 이제 비약적인 비유긴 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어떤 종교에 빠져들어서 정말 본인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렇게 했더니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만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거든요.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긍정을 할지 부정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이런 일에 안 얽히는 게 정답이지. 그래서 굉장히 명왕성과 관련된 사안들은 공통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70번 넘어가겠습니다. 70번 디프레션, 우울증 혹은 침체라는 카드인데 자, 저 카드를 보시게 되면 저 카드에는 지금 동굴 안에 누군가가 지금 턱을 괴고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과 고심을 하고 있는 카드인데 자세히 보면 그 옆에는 이 사람과 거의 똑같은 상태의 석상이 하나 있어요. 팔을 괴고 엎드려 있는 석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가고일이 있습니다. 가고일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권에 나오는 악마인데 주로 이제 평상시에는 돌로 된 모양으로 석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석상에서 깨어나서 사람들을 해친다는 악령의 일종인데 저 가고일이 바로 상대방의 뒤편에 있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존먹히거나 갉아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별자리 먼저 볼게요. 별자리는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과 염소자리 공주 토성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명왕성의 문제입니다. 명왕성의 문제이긴 하나 이 경우에는 환각과 생사 중에서 시련과 고난, 즉 시련과 고난에 대한 환각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겪는 이제 우울증 같은 우울이나 좀 이런 슬픈 힘든 감정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이것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극복을 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전무하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내면의 심리 먼저 볼게요. 덫에 걸린 듯한 망연자실한 애써 망각하고 싶은 영혼 안에 자리 잡은 어둠에 사로잡힌 말 그대로입니다. 뭔가 덫에 갇힌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어. 난 평생 이런 상태일 거야 라고 본인이 매우 우울하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경우라는 거죠. 자, 문제점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 어둠과 공허함만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토성의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걸 인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문제에서 벗어날 단서를 찾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단서를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내 숙명이 돼버리는 거야. 나는 평생 고생할 팔자다. 나는 평생 된 게 없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기 가장 좋은 순간이 뭐냐면 힘들 때는 오히려 절망에 빠지진 않아요. 좀 슬플 뿐이야. 근데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울해져요. 그건 어느 상황, 어느 요소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더 이상 내가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 카드도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결 방법 먼저 볼게요.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망각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이곳에든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구원이 불가능해요. 이 카드가 나온 상황부터 이 사람의 내면이 자리 잡고 있는 우울증은요, 절대 타인이 구제해주거나 타인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변환해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인이 어떻게든 힘겹게 꾸역꾸역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동굴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저 사람이 직접 걸어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 동굴에 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미 지금 저 사람의 발은 일정 부분 석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본인이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해주러 올 수도 없는데 자기 혼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기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진정으로 닿을 거라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다만 본인이 스스로 이 시간 이겨내고 나오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기나긴 우울의 터널을 벗어나게 된다. 당신은 새롭게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보통 그 사람이 운이 좋아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지금 얼마큼 힘든지를 보면 돼. 운이 나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요 아직까지 내 운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 더 이상 해나갈 수가 없다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운이 다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극한을 찍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극한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한 왜 우리 절처봉생이라는 단어를 좀 쓰잖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비로소 삶의 의지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가장 메인적인 의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티고 있으니 본인이 거기서 나와야만 한다. 언제? 당장 나올 필요는 없어. 다만 본인이 준비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본인이 벗어나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 순간이 비로소 본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해소가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보겠습니다. 71번, 피닉스, 불새 카드죠. 자, 별자리, 전갈자리 공주, 명왕성과 물병자리 공주, 천왕성입니다. 자, 환각과 생사, 파격과 괴이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각이 파격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구사일생이죠. 왜 우리 피닉스라는 상상 속의 동물, 자, 정확히 말하면 피닉스라는 영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떻게 태어나냐면, 피닉스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됐음을 직감하면요, 향나무로 이루어진 재단을 쌓는데요. 재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스스로 본인이 날갯짓을 해서 그 재단에 불을 붙인대요. 그리고 본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은 타오르고 그 타오르고 남은 재에서 새로운 피닉스가 탄생한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각과 생사가 비로소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결국 이 카드가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전화위복이다. 말 그대로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불길한 것과 불안한 징조,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아니야. 이미 벌어진 일이야. 벌어진 일에서 비로소 자신이 반전될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새롭게 부활하고 싶은, 해방감을 맞이하고 싶은 영혼의 변형을 말하는. 자, 근데 불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새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랬죠. 스스로의 몸을 불태워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변화가 진행이 되기 전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입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가 변화의 시기가 온다. 스스로가 다시 태초의 의미로 돌아갈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은 부활하기 전에 죽은 새처럼 여전히 낡고 어두운 생각을 소중히 끌어안고 있다. 그것이 지속되는 한 절대 부활을 약속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기존까지 갖고 있던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파격인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마인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우울증, 그 모든 것을 이제 태워버려야 할 시간인 거예요. 태워버려 함에도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해결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낡은 잔재를 버리기로 맹세하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활할 시기가 되었음을. 말 그대로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버리라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버리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다 버려라. 그래야 비로소 본인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걱정들은요, 사실 걱정한다라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걱정을 매우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것이 걱정을 하다 보면 언젠가 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근데 걱정은 걱정에서 끝이에요. 걱정이 해결 방법이 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물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100에 아니 100이 아니라 거의 천이나 만에 하나? 그 정도로 매우 극악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걱정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걱정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을 어떻게 버리나요? 지금 답답해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걱정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걱정하고 있어서 본인 해결될 거면 갖고 있으세요. 근데 걱정을 해도 본인이 해결될 소지가 없으며 그로 인해 괴롭다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움직일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걱정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사람들이 보통 스페인에 있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구간을 쭉 따라가면 거기서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입고 온 모든 옷을 불태워버려요. 즉,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입었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활용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많고요. 굉장히 갈림길도 많고 힘겹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것을 불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걸 잊어버리겠다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놓되 나는 새로운 길을 다시 떠날 것이다. 새로운 여정을 다시 출발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옷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이 피닉스 카드도 똑같습니다. 결과가 아마 답이 될 거예요. 결과 보여드릴게요. 결과, 하나의 막이 끝났다. 더 이상 환각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의 막이 끝났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한 마음, 거기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내가 비로소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의 생각으로 혹은 하나의 마음으로 싹 정리해버렸을 때 내가 살아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피닉스 카드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보겠습니다. The Pulse Hal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일로라는 단어는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그 성화 있죠. 자, 이제 기독교의 성인이나 천주교의 성인 기타 등등을 그리는 이제 불교도 있습니다. 자, 성인들을 그리고 있을 땐 뒤에 후광 원형의 형태의 이제 이런 뭔가 쟁반 비슷한 거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인의 가르침, 생각, 마인드가 말 그대로 세상의 태양처럼 모든 곳에 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헤일로, 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라라고 하면 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기운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오라는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을 내는 성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별자리 먼저 보겠습니다.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과 물고기자리 공주, 해왕성, 환각과 생사, 영성과 혼란. 자, 이 경우에는 안 그래도 해왕성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혼란이 또 환각을 만났죠. 이 경우에는 환각의 환각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환상과 환각이 의미가 모호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면의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선과 악이 양극단에 공존하는 위선 혹은 위악이 자리 잡은 거짓된 천국을 연기한 이중적인 정신을 가진. 자, 이 경우에는 이 카드를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보통? 반은 천사고요, 반은 악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라, 성휘는 자, 반은 어둡고 반은 밝죠. 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중성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이중성이 아니라 내가 타인들에게 보여주는 이중성을 뜻하는 카드예요. 자, 문제점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의 앞에서 신성해 보이거나 스승을 자처하거나 고상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가 사실은 당신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모르고 있다.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타나는 귀인이 사실은 귀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원래 귀인 아닌가요? 근데 우리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타난 사람이 나에게 100% 호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인드와 좋은 생각으로 나에게 접근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나를 홀리러 온 사람인지 나에게 뭔가를 빼앗으러 온 사람인지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던지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온 사람이 나에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한 번은 의심해 보면 좋다. 인간의 마음도 선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의 선은 이분이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 곳에 있는 악은 뭐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을 뭘 믿고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저 사람도 나에게 어떤 걸 원하는 건지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건 단순하게 착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사람을 믿거나 생각하거나 호의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 반대편 측면에서 너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중성은요,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글자들의 합이 아니에요. 하나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의 반대적인 측면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이 The Pulse
헤일로우라는 카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색, 무감하며 무영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 매우 그럴듯한 선은 사실 악마의 연극일 수 있다. 자,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의 문제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본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물론 내가 상황이 좋으면 의심을 안 해도 괜찮아. 의심을 한다라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만 의심을 안 한다라고 해서 나쁠 것도 없거든. 왜냐면 내 상황이 좋잖아. 근데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때요?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값이 매우 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넘어가면 그만이야. 근데 내가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의심은 가지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선할 수도 없고요, 악할 수도 없어요. 그 간극을 찾는 게 인간인데 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믿는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양극단임에도 서로 공존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인간이 가진 대다수의 양극성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 양극단의 감정,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깔려있는 기저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고생대부터 인류라는 종이 생겨난 이래로부터 인간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의심하지 못하면 죽거든요. 당장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먹을 것인지 혹은 독이 들어있는 것인지, 반대로 내가 뭔가 사냥을 하더라도 이 사냥감이 나에게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죽어 있는 건지 인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그 의심이 없는 순간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거든. 잘못될지도 모르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심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왜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왜 사람이 의심이란 걸 가지고 있는지? 의심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생존 전략만 있게 됐었을 경우 사회라는 무리에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라는 감정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군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파트부터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확장이 된다는 게 이유예요. 단순하게 선과 악, 어떤 문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떤 문제에 있어도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두 가지 마인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어디에 합격을 할까요? 어디에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 하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을 가능성.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말로는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에는 안 될 거야. 나 안 될 수도 있어. 불안해. 무서워. 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우리가 끄집어낸 이유는 뭘까요? 끄집어내야 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친구가 어떤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카드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73번 보겠습니다. 컴패션, 고백 카드고요. 별자리는 사수자리 공주 목성과 염소자리 공주 토성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수자리 공주가 메인 현아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질서와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질서와 믿음과 실현과 고난이 만났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믿음의 실현인 거죠. 이 경우는 내가 힘들 때 무언가에 의지하거나 무언가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백입니다.
자, 내면의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싶은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는 용서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이건 주교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문명에 대한 통찰하는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측면인데 자 여기서 고백하고 싶은과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는 것은요. 이 카드에서 지금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즉 이 카드가 나타났을 땐 두 가지겠죠. 내가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거나 내가 누군가의 고민을 말하고 있거나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카드를 뽑았을 땐 우리가 주교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주교의 입장이고요. 내담자가 나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 보자마자 한마디 하시면 돼요. 본인 저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마음에 숨겨놓은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 돼. 왜냐하면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타인에게 말하기 힘들거나 껄끄러운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가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면 나한테 아마 말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카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얘 지금 뭐 나한테 숨기고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점 보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당신은 아직 자신의 죄의식을 고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에고는 여전히 강인하며 실현 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인 죄악을 무시하며 숨기기에 급급하다. 자,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당신은 아직 자신의 죄의식을 고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좀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를 타인들에게 고백하기엔 부끄럽거나 힘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있어 사실은. 얘 혼자서 못 꺼낼 거 아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만 이 카드가 나왔던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백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결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의 죄의식을 고취하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도 날카로운 죄의 칼날이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숨겨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주교의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할 때 주교님 혹은 이제 사제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구하실 것입니다. 즉 여기서는요 주교는요 본인이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이제 좀 내면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미 남들에게 도덕적인 지탄이나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혹은 징벌적인 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징벌적인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고백한 이상 우리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 카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너는 잠시 침묵하고 있어라 라는 게 이 카드의 메인 목적입니다. 자, 결과값입니다. 당신은 이제 죄인이다. 그러나 신의 영광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나왔는데 자, 이 카드가 결과값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서 본인이 비로소 가벼워질 거란 의미도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신의 영광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신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 이야기를 고백함에 적어도 본인은 숨통은 트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그냥 이유도 없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유 없이 나에게 와서 점을 봐달라고 합니다. 심볼론 카드를 봐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길래 내가 먼저 뽑았어요. 근데 이 카드가 났다. 그러면 저희는 맨 먼저 한마디를 할 수 있겠죠. 혹시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꺼내기 불편하거나 힘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이분의 동공은 이미 흔들리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그걸 나한테 말하러 온 건데 자기가 말하거나 꺼내기에는 이게 쉽지 않아서 입을 닫고 있었단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끄집어내줘야지. 왜냐? 그러려고 나한테 온 거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주교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악의 가치 판단도 담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들어주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 10강에서는 74번부터 78번까지 지금 제가 5장씩 끊어서 하고 있는데 자, 요 정도 하면은 우리가 드디어 심볼론 78장 굉장히 많은 카드의 수를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셨고 풀이를 하셨고 들어보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 11강과 12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통변이나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여기서 강의는 마감하겠습니다.